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6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와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우리 임준호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해를 여네.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예배하리.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뜨셨습니까? 눈을 떴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전면전을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이스라엘에 파견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행사를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이 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어느 성에 간다고 하면 그 가는 길에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고, 사냥을 간다고 그러면 그 산에 먼저 들어가서 숨어서 매복하고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매복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이 알아차리고 그 행사를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번뇌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그 비밀을 이스라엘 왕이 알게 될까? 내 부하들 중에 첩자가 있구나. 이 첩자가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적과 내통하는 자를 반드시 색출해내라. 그때에 한 신하가 그 아람 나라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영적인 눈이 밝은지 왕의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아람 나라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잡을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잡자. 그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겁니다.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밤중에 이 도단성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한 것입니다. 아침이 됐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 종이 창문을 통해서 우연히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아람 나라 군대가 성을 삥 둘러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 선지자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선지자님을 잡으려고 성을 삥 둘러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러면서 그 사환을 위하여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확 열려졌어요.
그래서 열려진 눈을 가지고 다시 성 밖을 내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붕병어를 타고 그 아람 나라 군대들을 또 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이 사환은 아마 할렐루야 부르면서 감격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심은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이 생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건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할 때 엘리사의 사환처럼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면 공포심 대신에 담대함으로, 걱정 근심 대신에 평안함으로, 절망감 대신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눈은 어떤 눈일까? 이 믿음의 눈은 어떤 것을 알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뜨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빙 둘러 포위하고 있을 때 성 안에서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그 광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환은 아람 나라 군대를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무서운 공포심 속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합니다. 왜요? 엘리사에게는 영적 눈이 뜨여져 있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아람 나라의 군대의 수보다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의 수가 훨씬 많다.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에 영적 눈이 뜨여져서 성 밖을 보니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지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결성했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벌떼처럼 이들이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이때 유다를 통치하는 왕은 여호사밧인데 그 벌떼처럼 밀려오는 그 군대를 막아낼 재간이 있어야지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군대의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무기력한 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그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금식을 하라.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에시엘이라고 하는 스가랴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에시엘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그 음성을 들은 유다 백성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복을 갖추어 있습니다. 성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적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그 적들과 싸우고, 복병이 일어날 때 그 연합군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거를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적이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한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승리였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눈은 자기를 바라보게 한다. 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되느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리라.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의 허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먼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누구를 봐야 돼요? 나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왕이 하나님이 버리니까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권세를 가졌는데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냥 나병에 걸려서 바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천상에 있는 수랍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들을 쫙 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 앞에 선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추한 그 모습을 보고 신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신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이사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불을 이사야의 입에 지지면서 내 악이 사하여졌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나 자신의 나된 모습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래요.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터덜터덜 내려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는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게 죽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혹자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것이 믿어질 리가 없지요.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끝났다. 그리고 내려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동행을 했으나 그들은 그가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쭉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어졌을 때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제자들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집니다. 그때서야 자기와 동행해 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나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제자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영적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로운 일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믿음의 눈은 앞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앞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자들이 성공하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앉아서 짹짹거리며 노래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의도하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는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런 자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중에 나는 새는 절대로 뒤로 빽하지 않습니다. 새들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뒤로 후진하는 거 봤어요? 참한 후진기어를 놓으면 뒤로 가지만 공중에 나는 새는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앞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가르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고 여리고를 만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앞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들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후퇴해서는 아니 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앞을 향해 주님의 약속을 향해 축복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면 링컨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링컨이 이제 남북 전쟁을 주도할 때 남군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링컨이 이끌고 있는 북군 군사들이 이제 이 적진을 향해 나가는데 앞으로 나아가면 뒤에 뭐를 강을 건넜던 시내를 건넜던 다리가 있으면 그 다리를 전부 폭파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링컨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패배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패배할 경우는 다시 이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파기시켜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반대를 할 때 링컨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면 승리뿐이다. 나는 오직 전진만 생각했지 후진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건너온 다리는 다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함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전 미국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진 것이죠. 믿음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릴까? 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언제 믿음의 눈이 열릴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사환의 눈이 열려져서 아람 나라 군대를 바라보았더니 아람 나라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을 했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1970년 4월 11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3호를 이렇게 공중에 띄우는 날이에요. 달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날. 그때에 그 우주선을 만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이 아폴로 13호는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겁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떠버리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장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드디어 1970년에 이 아폴로 13호가 발사됐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2만 마일가량 쫙 위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산소통이 터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은요, 텍사스에 있는 우주본부로 연락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텍사스 우주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창밖을 보아라, 북극성이 보일 것이다. 자, 이 연락을 받고 북극성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지만 우주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주선은 통제불능 상태에 놓여졌던 겁니다. 어쩌면 이 우주선은 영원히 공중에서 미아가 돼서 이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에 9시에, 그날 9시에 미국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국민이요, 이 우주선이 무사 귀환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자, 이게 미국이에요. 요즘은 이상해졌지만, 요즘은 미국이 참 많이 이상해졌지만, 미국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기도하자. 이건 뭐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전 국민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동이 되지 않던 우주선 기계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지구로 잘 귀환을 했어요. 이제 우주선에서 비행사 3분이 탔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그 우주선 비행사와 악수를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타임지 표지 모델의 사진으로 딱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우주 비행사였던 스위저트라고 하는 분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돌아왔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은
누가 열어주실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그랬어요. 눈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한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더니 아람 나라의 군대에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두워진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도성으로 유혹해서 이끌어가 가지고 전부 생포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을 밝게 열기도 하시고 눈을 어둡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여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눈, 영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승리의 삶으로 만드실 거예요. 축복된 삶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면 때때로 신음소리와 근심과 염려와 불안감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의 연약한 상태로 추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